요즘 잘 지내십니까?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별일 없으십니까? 우리가 평소에 많이 하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는 그런 질문이죠. 잘 지내십니까? 어떻게 지내세요? 자, 이런 질문 받을 때 여러분들은 보통 어떻게 대답을 하시죠?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네, 잘 지내요. 요즘에 어떻게 별일 없으세요? 네, 다 괜찮아요. 그런데 이처럼 수학 공식처럼 바로 튀어나오는 이 괜찮다,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대답과는 달리 우리의 삶에는 괜찮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 사실이죠. 버려놓은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속이 타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자식 문제로 밤잠을 설칠 때도 있고요. 늘어나는 가계 부채와 말 못할 집안 사정에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괜찮냐고 물어보는 사람들 앞에서 아니요, 안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지 않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 내 모습이 초라해질까봐, 혹은 흉이 잡힐까봐, 그동안 애써 지켜온 내 체면이 무너질까봐 그렇죠. 가까운 사람들과 모인 자리에서도 그렇습니다. 네 집 자식 이번에 뭐 됐다던데? 그 집 자식 이번에 뭐 큰 돈 벌었다더라고. 아이고 누구는 어디 산다던데? 어디로 이사 갔대? 서로 은근히 재고 견주기 마련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내 자식 때문에, 또 우리 가정이 지고 있는 빚 때문에 힘든 내 속을 그대로 내보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우리의 속마음을 슬그머니 감춰두고 잘 지내는 듯한 그런 얼굴만 골라서 내보이곤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카톡 혹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한번 잘 보십시오. 누구의 소셜미디어 혹은 카톡을 열더라도 거기에는 여행 사진, 예쁜 손주 사진, 또 환하게 웃고 있는 가족 사진들로 가득하죠. 그렇게 사람들은 자신의 페이스북이나 카톡에 자신들의 행복을 자랑할 만한 사진들을 올려놓곤 하지만 그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뒤에도 저마다 말 못할 사정 한둘쯤은 감춰두고 있다는 것,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말로 괜찮지 않은 내 마음과 사정을 감추면서 살아가듯이 다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숨기면서 살아가고 있죠. 올 초에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셨던 김기성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그분이 소개해 주신 책 하나를 사서 읽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숨바꼭질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인데요, 강원도 깊은 산골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이 권일한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쓰신 일종의 교육 에세이입니다. 자기 경험담이죠. 그 책에서 선생님은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마음을 꽁꽁 닫아버린 아이들을 만났던 이야기를 하나하나 펼쳐놓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내보였다가 상처를 받을까봐,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까봐 스스로 움츠러들고 숨어버린 그런 아이들의 이야기죠. 권 선생님은 그 아이들과의 관계를 숨바꼭질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파 숨어버린 아이들을 찾아서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손을 내밀어주는 숨바꼭질 말이죠. 선생님으로서 자신은 그들을 찾아내는 순례라는 겁니다. 여러분, 숨바꼭질 다들 해보셨죠? 숨바꼭질에서 가장 슬픈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순례에게 숨겨져 있던 내가 들키는 순간이 아닙니다. 꼭꼭 숨은 자신을 아무도 찾지 못할 때죠. 숨어있는 나를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다면 그건 놀이가 아니라 버림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상처받을까봐
혹은 내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까봐, 그렇게 사랑받지 못할까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그렇게 숨어버리는 것은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니죠. 우리 인간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하고 또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다른 이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면 그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모습, 인정할 만한 모습만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소셜미디어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통해서도 지금껏 배워왔죠. 그래서 진짜 나 자신의 모습은 감춘 채 늘 웃는 나처럼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만 합니다. 초라하고 부끄러운 내 모습, 내 안에 있는 그 속내가 다 드러나면 지금 받고 있는 사랑, 지금 받고 있는 인정마저 무너질까 두렵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를 아껴주는 친구도 있고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조차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 나의 내면에서 요동치고 있는 그 부끄럽고 더러운 생각까지는 다 나눌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늘 외로운 겁니다. 가족이 있어도 외롭고 배우자가 있어도 외롭죠.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죠. 그렇게 자기를 숨기며 살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누군가 그와 같은 나를 끝까지 찾아주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술래잡기에서 숨은 아이가 은근히 술래의 발소리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들도 나를 있는 그대로 알고도, 나를 있는 그대로 다 알고도 여전히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의 내가 드러나면 혹 사랑을 잃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면서도 말입니다. 리디머 철치를 섬기셨던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가 가진 이와 같은 깊은 딜레마를 다음과 같은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좀 의역을 좀 해봤는데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지만 나의 본 모습이 감추어져 있다면 그것은 마음이 편할지는 몰라도 표면적인 관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나의 진짜 모습을 다 보여준 뒤에 사랑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가진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사랑은 받고 싶은데 다 들키는 것은 무서운 거죠. 그래서 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나라고 하는 인간을 속속들이 다 알면서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내가 평생 감춰온 모습과 내 속에 부끄러운 그 마음과 욕망까지 다 보고 다 알고도 여전히 나를 떠나지 않는 사람 과연 있을까? 그리고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윗의 노래 시편 139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죠.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훤히 다 알고 계시죠. 주님은 내가 생각하는 바를 다 알고 계십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세상에 내 겉모습을 아는 사람은 있어도 내 속을 다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평생을 같이 산 부부도 서로 차마 하지 못한 말 한둘쯤은 가슴에 묻고 사는 법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끝내 입 밖에 내지 못했던 그 말,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원망과 한숨과 탄식까지도 이미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주님께서 나의 앞과 뒤를 두루 감싸 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친히 얹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에서 나를 그저 지켜만 보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리번 거리다가 나를 찾지 못해서 다른 곳으로 떠나버리는 그런 순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숨어있는 그 구석을 이미 알고 벌써 나를 찾아서
내 곁에 와 계신 순례이십니다. 나는 여전히 홀로 숨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내 곁에서 숨어 있는 나를 안고 계시다는 거죠. 자식에게도 배우자에게도 이웃에게도 끝내 꺼내지 못했던 그 아픈 이야기, 그 내면의 이야기들을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두고 다윗은 이런 상상까지도 해봅니다. 이렇게까지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내가 과연 피할 수나 있을까? 그런 하나님을 내가 피할 수 있을까? 그리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실 것이다. 내가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실 것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이곳을 떠나 저 바다 끝 어딘가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늘 끝이든 땅 밑이든 저 바다 끝이든 아무리 멀리 도망친다 하여도 아무리 멀리 피한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안 계신 자리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지금 말한 이 표현 가운데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라고 하는 표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저 멀리 고향 땅 떠나 저 바다를 건너 이 낯선 땅, 고향의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 땅 끝까지 와서 자식 키우고 가정 세우며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죠. 그런데 돌아보면 그 멀고 험난했던 인생길 어디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었습니다. 다윗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어디로 가든 어디에 숨든 그분이 자신을 찾아내 붙들어 주셨다고 그렇게 자기 삶을 돌아보며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여전히 어둠 속에 숨는 것이 익숙하죠. 남몰래 저질렀던 일, 마음 가장 깊이에 있는 부끄러움이나 수치를 아무도 볼 수 없도록, 아무도 볼 수 없는 그곳에 꽁꽁 숨겨두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맨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죠? 숨는 거였습니다. 나뭇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리고 나무 뒤로 자기의 몸을 숨겼지요.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거닐던 사람이 이제는 그 얼굴을 숨겼습니다. 왜요? 감춰야 할 것이 생겼기 때문이죠. 나조차 나 스스로도 떠올리기 부끄러운, 나조차 마주하기 부끄러운 그것이 내 마음 안에, 내 기억 안에 들어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살아갈수록, 삶의 시간이 쌓여갈수록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고 감춰두고 싶은 일들이 그렇게 쌓여만 갑니다. 오래전 부모님과의 불화, 자식과 배우자에게 쏟아냈던 거친 말들, 돈 문제로 끊어진 형제와의 인연들, 깨질 대로 깨어진 부부 관계까지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마음 깊이에 묻어두고 그렇게 무덤까지 안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로받지 못한 채 그 어둠 속에,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캄캄한 어둠 속에 나 자신을 숨기려고만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숨은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나무 뒤에 숨어있던 아담을 하나님은 찾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숨바꼭질이었습니다. 사람은 나뭇잎 뒤에 숨었고 하나님은 그 숨어있는 자를 기어이 찾아오셨던 거죠.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숨어들고자 하는 그 어둠마저 그는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었던 거죠.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님에게는
내 주님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일 것이니. 우리가 기어이 숨어든 그 어둠 속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 들어오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곳도 숨을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라고 하는 존재를 낱낱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런 분이시죠. 여러분, 만일 그렇게 나를 다 아는, 나라고 하는 인간을 내 내면에서부터 속속들이 다 아는 이가 사람이라면, 세상이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용납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고 외로워하는 그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설령 세상이, 사람이 나의 허물과 모자람을 보고도 못 본 척 그렇게 해준다고 말한다 해도 그것은 나를 다 알면서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저 알고도 모른 척 해준다는 말에 불과하죠.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얼마든지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가 숨겨놓은 그 어둠을 들추어 가시며 내가 너의 죄를 보았다. 내가 너의 비참함을 다 보았다. 내가 너의 그 한숨과 부끄러운 순간들을 다 보았다. 그럼에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토록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 그 더러운 것들을 다 아시면서 심판이나 정죄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실 수 있는 걸까요? 세상이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죄를 못 본 척 덮어두시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값을, 우리가 겪어야 할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둠도 하나님 앞에서는 낮과 같다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반대편 자리로 걸어 들어가셨죠. 하나님의 얼굴빛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참된 어둠, 그 버림받음의 자리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예수님은 부르짖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온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또 쓸쓸한 그 자리,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철저한 이방인의 그 자리에 그분이 홀로 서신 거죠. 낯선 땅에서 이방인으로 산다는 그 외로움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신 외로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이었죠. 우리는 아무리 외로워도 하늘 아버지께 부르짖을 수 있지만 그 순간 예수님은 부르짖을 그 아버지마저 등을 돌려버리신 그 철저한 버림받음의 자리에 홀로 계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바로 그 자리에 서 주신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어디로 도망을 쳐도, 우리가 어떠한 어둠 속에 숨어 그곳에서 탄식을 하여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끝끝내 우리를 찾아 붙드실 수 있도록 하시려고 그런 거죠. 순례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숨은 가장 깊은 어둠, 우리조차 들어가기 무서운 그 구석까지 그렇게 몸소 걸어 들어오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버림받음을 대신 지셨기에 이제 그 어둠은 우리에게 더 이상 버림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어둠은 더 이상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숨기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숨바꼭질 놀이에서 제일 기쁘고 가슴 벅찬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꼭꼭 숨어서 이제는 아무도 나를 못 찾겠지 하던 바로 그때 문득 구석으로 들어온 술래가 찾았다 하며 나를 와락하고 끌어안는 그 순간입니다. 가장 희열이 느껴지는 그 순간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순간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찾아내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찾으시려고 그 어둠의 값을 친히 다 치르신 거죠. 이와 같은 사랑을 인생 밑바닥에서 가장 깊이 맛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을
노래한 다윗이었던 겁니다. 그는 위대한 왕이었죠. 그렇지만 동시에 간음과 살인이라고 하는 가장 감추고 싶은 죄를 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위선의 가면을 벗기셨습니다. 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당신이 바로 그 죄인,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다윗은 평생 아무도 모르게 숨기려고 했던 자신의 비밀과 어둠이 한순간에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왕이었으니,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으니 끝까지 발뺌할 수도 있었겠지요. 자신을 지적하는 그 나단을 군사들을 시켜서 조용히 죽여버렸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무너져 곧바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를 속속들이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마지막에 놀라운 기도를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제발 이제 그만이요, 이제 그만 좀 살펴보세요 하고 더 깊은 곳으로 숨어야 정상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 정반대로 말하고 있죠. 하나님, 제가 그 어둠 속에 있던 사람입니다. 저를 더 깊이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제 속에 감추어진 또 다른 악한 것들이 있는지 다 하나 남김없이 다 찾아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고쳐서 부디 영원한 길로 데려가 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도 드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살피시고 나의 내면까지도 속속들이 들여다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날카로우신 눈이 나를 벌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기 위해서 노려보는 그 눈이 아니라 그 어둠 속에서, 그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서 나를 건지사 나를 살리고 고치시려고 하는 사랑의 눈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나이가 들면 병원에 가는 것을 자꾸 꺼리게 되시죠? 저희 어머니도 그러신데요. 자칫 병원에 갔다가 큰 병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까 겁나서 아파도 참고 또 숨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병원에 내가 어떤 병이 걸리든 간에 그 병을 틀림없이 고쳐줄 명의가 있고 또 그 병을 고치기까지의 모든 치료비를 이미 누군가가 다 치러 놓았다면 어떨까요? 어떤 병이든 다 고쳐주겠습니다. 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마 조금만 내 몸에 이상이 느껴져도 먼저 나서서 검사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다윗의 기도가 바로 그런 겁니다. 고쳐주실 하나님을 믿었기에,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믿었기에 자신의 부끄러운 속살까지 다 드러내고자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나를 받으신 뒤에 나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영원한 길로 데려가시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이죠. 앞서 나라고 하는 존재의 그 내면까지도 속속들이 다 알게 되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그쳐질까 봐 두려워하는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두려움을 언급했던 그 팀 켈러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신 후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보여주고도 진정한 사랑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가식에서 해방시켜주고, 그 사랑이야말로 독선과 교만을 내려놓게 하며, 그 사랑이야말로 내 삶이 어떤 고난과 탄식을 안겨주어도 넉넉히 이겨낼 힘을 준다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사랑으로 자신을 대해주시는, 진짜로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하나님, 제
저를 더 깊이 살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자유롭게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의 골방에는 어떤 수치와 아픔과 탄식과 부끄러움의 기억들을 감춰두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가면을 쓰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일상을 유지하느라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그만 숨으십시오. 그 무겁고 답답한 가면 이제는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은 구석에 숨어도, 아무리 캄캄한 어둠으로 파고들어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찾아 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 나라고 하는 존재 그대로는 사랑받지 못할까 봐 숨겨왔던 그 자리, 나의 아픔과 슬픔과 한탄을 그렇게 숨겨왔던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은 벌써 와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를 찾아내시는 순례이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내셔서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끄시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 차마 나눌 수 없는 수치와 아픔과 눈물과 외로움과 부끄러움이 있다면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나아가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살펴주십시오. 제 마음의 아픔을 아시고 제 삶의 수많은 아픔들을 돌아보시고 제 안의 상처를 다 보시고 이제는 저를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두려움의 기도가 아닙니다. 나의 죄인됨과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피로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나의 아버지, 여러분들의 아버지, 그 한 분을 믿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평안과 자유가 머나먼 바다를 건너 낯선 땅 이곳에서 묵묵히 인생을 살아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